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33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상하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로 는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함께 교독한 말씀 가지고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빅토르 이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만에 써주신 것은 소망입니다. 영석이라는 소리는 하나님께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나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이 책통에 넣었습니다. 목공에 하나님께라고 적힌 이 편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우체국에서 생각 끝에 어느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주소으로 이 소리는 대학에 지나가고 대유학을 마치고 돌아가 현실의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김삼환이라는 소년 역시 가난으로 공부의 길이 막히자 14살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 종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호소하였습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없어서 어머니 치마를 넣고 가서 종을 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은퇴한 명설교회에 새벽 기도에만 3,000명이 출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돈이 많이 있었으나 자식도 없고 별로 웃어볼 만한 일이 없어 하루는 말을 타고 여행을 가는 도중에 앞을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웃음 남루하여 용문산에 함께 두른 듯 했는데 즐거운 듯이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대는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는가? 이 거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등 동물로 짓지 않고 사람으로 지은 것이요 내가 다행히 한 다리만 젊으로 동서남북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이요 지금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으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기울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아서 춤을 춘다고 했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춤을 춥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진실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버릴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시편 42편은 시편 5권 중에 2권의 첫 시편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교훈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반역을 피하다가 죽은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반역으로 죽었지만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박해자 사울을 복음의 전달자로 바꾸신 것처럼 반역의 아이콘이었던 고라의 후손들을 찬양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40편은 고난 속에서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한 마스길 곧 교훈의 시이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현대의 성경에는 암사슴이 시원한 시냇물을 애달아 찾듯 하나님 이 몸 주님 그리워하기를 그리합니다.
그렇게 달아 주님을 찾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운다 그랬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슴을 직역하면 숫사슴이지만 본문에서는 암사슴을 뜻합니다. 시냇물은 물, 근원 혹은 마르지 않는 흐르는 물을 가리킵니다. 곧 그것은 가뭄에도 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보통 때는 시냇물을 쉽게 찾고 물을 마시지만 매우 가물 때는 시냇물을 찾지 못해 갈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슴이란 짐승은 연중에 님을 그처럼 사모합니다. 이처럼 시편 제자는 평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평안을 누렸으나 지금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급함같이라는 것은 이곳과 지독한 가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들짐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21절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 조용히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고 헐떡거리는 소리를 내며 갈망하여 찾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영혼의 영적 생명을 찾을 곳이 이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마르지 않은 영적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갈급하게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갈급한 탐구는 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탐구가 있는 뒤에야 생수 같은 하나님의 유한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갈급히 탐구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은혜로만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썩어질 육체로 만족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갈급한 탐구를 가지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오착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갈급히 사모하지 아니함입니다. 순교자 브래드 포드는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급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 죄를 자복할 때는 그 죄 때문에 중심이 녹아지는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간구할 때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을 느끼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때는 그 심령이 찬송으로 깨어 일어나기 전에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나드는 기도할 때 말하길 주여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42편에는 영혼이란 말이 1절과 2절, 5절, 6절,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본문의 갈급함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영혼의 갈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어째서 중요하냐 하면 오늘의 염려와 낭망이 육의 문제일 뿐 영혼의 갈망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현대의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그리워 이리도 해가 탑니다. 언제나 되어야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표준 세번에게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방신들과 다르다는 의미뿐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 모든 생명의 근원 및 기초로서 죽은 추상적 존재하는 대조를 이룬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시편 제자는 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구절은 지성소 및 성전의 나아가됨을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본 대목을 지성소에서의 갈망을 그리고 있는 구절로 보는 근거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생명 없는 거짓된 신들과는 정반대되는 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영적 각성 있는 자들이 희생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잠언 8장 17절에도 말씀했어요.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현대의 성경은 하루 종일 온종일 사람들 나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주님이여 이것은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밥 먹듯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다 그렇게 했어요. 표준 3번에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시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랑 가장 뼈아픈 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그러하오나 아니죠. 죄송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길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랬어. 이는 대적이 조롱하는 말인데 마치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죄값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저들은 자신들을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자신들로 인해서 모독을 받으시게 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였나이까. 이것은 시인이 불신앙의 무리들 앞에서 받은 조롱입니다. 단순한 아이처럼 믿는 그리스도 신자는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고 4장 13절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자는 믿는 대로 속히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 성공이 이 세상 사람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은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심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악성 부스럼이 났으므로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욥의 아내도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욥기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로해야 돼. 오히려 같이 슬퍼해야 돼.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신앙에 정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우리로 말하면 불난데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고통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 자체의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런 힘든 일이 생겨? 물어보는 질문과 조롱에 더 비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조소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적들의 입술에서 자주 발견하게. 시편 기자의 비탄을 고려할 때 그 대적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 그 배후에는 그의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고 설령 계시다 하여도 힘이 없거나 그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라는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지식이 전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눈물이 나의 빵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눈물은 마치 매일의 식사처럼 날마다 취하는 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것을 시편 기자 식사를 하지 않고 울기만 했던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심한 심적 아픔이 있을 때 식사를 거른 채 눈물만 흘리며 슬퍼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같은 표현이 지니는 강조점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조롱에 대해서 심한 고통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을 매일의 식사로 취했다는 본구절을 시편 저자의 심한 비통과 고통의 상태를 과장적으로 묘사하는 이중적 어법의 구절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자는 말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의 기법은 우가리팔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심한 고통 중에 있던 아나시라는 신이 울며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듯 눈물을 삼켰다는 표현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 신화와 성경 기사 유사점을 통해 성경을 하나의 히브리적 신화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특정한 문화를 중시하고 그 문화권이 반영된 성경 기사를 쓰도록 허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자 동시대 이방 문화와 성경이 그리고 있는 문화 사이에는 연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문화는 문화 그 자체일 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하에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인하여 시편 기자는 입에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여 주야로 흘리는 눈물만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현대어 성경은 그날 하나님의 집으로 몰려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그들이 이끌고 가던 날 함께 다같이 좋아라 소리 지르며 고마운 마음 어찌할 줄 몰라 하던 날 축제 행렬에 끼어가던 그날을 생각하면 이 마음 한없이 찢어집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 소리를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성의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를 문자적인 뜻은 원안에서 돌다, 성스럽게 행진하다, 춤추다입니다. 이것은 뛰고 춤추며 축제를 지키고 성의를 축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리는 일반적인 의미는 많은 수의 군중을 가리키지만 특히 열방 혹은 군대와 같이 소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군중을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본 구절은 시편 기자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인 무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쁨과 찬송의 소리는 큰 노래 소리와 감사입니다. 일련의 순례자의 행렬은 모든 음악과 노래를 돕는 수단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다니는데 이러한 표현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순례자의 노래에 가사들이 순례 행렬을 위하여 마련된 영감된 시편이 120편에서 130편에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이 일이란 기자가 많은 무리와 함께 과거에 경험하였던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였던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기억은 낙담 가운데 있던 당시의 시편 기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자신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무리들이 이제는 도리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의 말을 서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유의 추억을 어떤 학자는 쓰고도 단 추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는 과거에 자기가 종교적 지도자격으로 활동한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상심한 그가 현재 하나님께서 떠난 듯한 고난에 처하고 보니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남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던 때가 그리워졌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던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가던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 속에는 큰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이 현재의 비참한 마음과 비교되어 그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과거의 비교에서 오는 슬픔은 시편 기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처지를 하여 마음이 아프다는 것.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런 조롱을 당하게 되었는가? 성도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데는 대적의 박해를 인해서 자신의 범죄로 인한 징계 때문입니다. 또 그의 영혼이 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라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대의 성경은 그러나 내 어찌 슬퍼하기만 하랴 어찌 괴로워하기만 하랴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리라. 다시 한번 그분을 참나리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표준 세번역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이 말은 어찌하여 내가 숙이느냐. 그런데 여기서 숙인다는 것은 대중예배 때 기도하기 위하여 그 자세를 숙이는 것을 가리키나 문맥을 고려할 때는 슬픔의 무게 때문에 슬픔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심히 우울하고 슬픈 상태를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낙심과 불안이 찾아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밤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한편 여기서 저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영과 육, 고등한 본성과 저등한 본성 신앙으로 돈 믿음의 마음과 불신 상태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돈 믿음은 인간 본성적 죄악성 때문에 초래된 우울과 어두운 상태 또 다른 육적인 상태를 꾸짖기 마련입니다. 불안하여 소리를 내며 솟아오르거나 가라앉은 바다의 파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의 영혼이 성난 파도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요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 문자적인 뜻은 그의 얼굴의 구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절대적으로 완벽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심을 나타낼 때 얼굴빛을 비추신다. 여기 얼굴은 바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얼굴의 도우심이란 표현을 하나님께서 이제 낙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슬픔과 역경으로부터 구원하시되 완벽하게 해내실 것을 확실히 기대하는 저자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난관에 봉착할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시편기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진 상태. 이 신도 그의 징계받은 우물한 때에 마음은 낙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신자가 낙관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실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자가 낙관에 처하면 오히려 성공하는 인격 훈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존 밀턴은 44살에 맹인이 되어서 신라곤이라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많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사실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김없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익히 잘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내게 알려주신 말씀은 너는 어두움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 늙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고난의 밤을 이겨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 모세는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여호수아는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다윗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그랬어. 히스기야는 납사기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고 했어요. 파사왕 다리오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건지신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우리는 창조자, 섭리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보이고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있는 혼란 날에 불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우십니다. 우리는 극심한 혼란 날에도 불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볼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를 변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자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